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두 속성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감추어지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속성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두 속성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을 체험하고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깊도다 이렇게 말 깊도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깊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지혜와 지식과 판단의 길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것을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은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본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을 감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에도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그가 볼 때에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 바위 틈에 두시고 거기에 가리시고 또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셨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과하셨다. 그렇게 안전하게 통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2절로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을 보고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뵐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계시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뵐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총이 바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직 예수와 오직 말씀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의 고백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말씀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진 산발라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진 산발라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의 사역 초기에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빈곤했고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었고 뉴욕은 범죄가 가득했고 마약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보다는 그냥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산발라 목사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주께서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 들으실 거다 하고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진 산발라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후 기도 모임이 교회 중심 사역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중에 강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했더니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교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이든 기도이든 혹은 선포하며 행동하는 것이든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같은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떠지는 순간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옥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매우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깊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이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부분까지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이성적인 지식적인 것을 얻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우리가 부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일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깊고 풍성하신 은혜의 세계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영의 세계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로 감격하게 하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이 같은 기적의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서퍼인 이안 맥코믹스의 이야기는 우리로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안 맥코믹은 뉴질랜드 출신의 서퍼가 뭐냐면 파도 타는 사람이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죠. 서퍼로 1982년도에 모리셔스의 치명적인 해파리 독침 사고를 당한 후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해파리가 의외로 무섭더라고요. 해파리에 쏘이면 이게 뱀의 독보다 더 강하답니다. 제일 강한 게 해파리 독이라고. 근데 여기에 쏘였는데 온몸이 마비되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가망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그는 심각한 독소로 인해 신체가 마비되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가 불가능해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혼수상태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맥코믹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죽음 직전 들려주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맥코믹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후 맥코믹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는 간증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맥코믹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의 은혜 안에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의 지식이 허락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중심에 영접한 영혼은 놀라운 영적 지식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 말씀으로 돌아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감으로써 완성됨을 보게 되는데 이 완성됨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완성되는 영광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로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허락되었고 우리의 신비의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 여러분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지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보면 성교적 안에 이런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패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 지금은 파투아투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창조의 피적을 체험한 간증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식인종이 사는 지역에서, 식인종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거. 그런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선교 초기에는 말씀을 전했더니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쫙 거부하고, 거기에 주술한 사람들 더 신뢰하고 그러는 거죠. 페트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강조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선포하자 부족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데, 그 부분에서 거부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 부적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아 죽어가는 거지. 그럴 때 이 부족원들이 이 페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했지 않냐?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지는 이게 더 절박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같이 이제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그곳에 폭우가 쏟아진 줄 믿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부족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선교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존 페트 선교사가 이 체험을 한 뒤에 짤막한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창조주의 표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은혜를 어떤 특별한 행위나 장수나 인물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야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내버려두고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에서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세월이 허송됩니다. 아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인재를 구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양심의 어떤 음성을 주시고 또 삶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나 세계 열방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내면에 쌓아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안에 쌓아야 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은 매우 깊고 오미한데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충만한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영적인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해야 할 시대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죠. 10명의 처녀가 이제 결혼식 이제 신랑이 언제도 올지 모르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은 버림받고 5명만 들어갔다 해서 이제 지혜로운 5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기름 등불을 준비할 때를 지냈습니다. 그 기름 등불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지식을 쌓아갈 때쯤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또 우리로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